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이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게서 났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들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겁고 복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또 평안을 우리가 늘 사모하죠. 그래서 2020년 이번 성탄절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 또 여러분 모든 가족들의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태어나신 날을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요 인류 역사 이래의 최대의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대신 독생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기적인 동시에 또 죄와 사망에 갇혀 인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타락한 세상을 다시 한번 창조하는 제2의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목자들에게서 나타난 그런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신자나 불신자에게 모두 즐거운 날입니다.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또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죠. 자,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도요, 복음의 의미, 성탄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해마다 성탄절쯤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을 나누고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또 불신자들은 그저 이런 날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돌보고 그리고 가까운 그런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 정도의 날로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이 세상에 딱 두 부류로 나누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무리와 또 이 성탄절하면 그냥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즐거운 식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성탄절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 정도만 아는 사람들로 딱 분류가 됩니다. 근데 요즘 시대의 사람들도 이렇게 성탄절을 딱 두 부류로 분류가 되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지 2000년 전에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이 일로 크게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나라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에 다스리는 헤로드 왕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루살렘 시민들은요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20년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2020년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성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성탄절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높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성탄절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선물을 받고 이런 날 정도로만 여러분 여기시고 성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여럿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인 여러 가지 반응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반응을 보고요,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아기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나 서기관들의 보인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렸던 분부왕,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통치를 이음받아서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었죠.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학살하는 일을, 끔찍한 일을 행한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은요, 권세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헤롯 왕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신에 대한 정치적 도전자로 여겼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궁에 와서 묻자 왕이란 말을 듣고 그런 깜짝 놀라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리고 또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메시아로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보내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너희가 가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경배하면 그곳이 어딘지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도 고하라. 그리고 나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실제로 아기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경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예수님의 탄생하는 소식을 듣고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혹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메시아의 탄생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헤롯 왕처럼 인간의 욕심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려고 또 인간의 욕심을 대로 살아가려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듯이 실제로 그 베들레헴 그 지경이에요. 2살 이하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끔찍한 일을 행해죠. 자신들을 남을 해치고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정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사기, 그리고 도덕성의 파탄이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자기 중심에서 나온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지키면서도 지금도요,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남은 죽어도 좋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헤로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기적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낮추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는요, 이 성탄절쯤에 나는 지금까지 내 욕심대로 살아왔는지,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자신을 낮추고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지, 나는 헤롯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듣고도 무관심했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도 대제사장들고 서기관을 불러 모았습니다. 도대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그것을 묻게 되죠. 근데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요,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요, 정확하게 메시아가 어느 지역에, 어느 마을에 태어날 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을요, 그대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만약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어느 지역에 태어날 것이다, 그것을 알았더라면요, 동방박사로부터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요, 그런 동방박사들을 따라가서 예수님께 경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은 알지만, 또 율법에 대해서 알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했던 그 무리가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무리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 또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분명히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교회에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무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축하도 하고 또 감사도 하는 날이지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대, 그렇게 얘기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대 라고 하면서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 생각하는 날, 그날이 곧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다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그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대,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대, 자, 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성탄절 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신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들은 헤롯 왕이 서기관들에게 그 사실을 물어보았을 때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실 장소, 어느 곳에 오실까지 정확하게 헤롯 왕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물어보면요, 자,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얘기해 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날을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이야.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나는 정말로 이 땅에 우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나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되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하시냐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 외식하는 자,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예수님이 심하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알고는 있되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 탄생을 별을 통해서 알려주었을 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시민들의 반응을 우리 한번 살펴보시면요, 예루살렘 시민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요, 예수님께로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자, 동방박사들로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듣고요,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야단이 났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대. 이게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떨긴 떨었는데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소동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요. 자, 한 사람도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요, 크리스마스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크리스마스 축제의 분위기는 고조되고 곳곳에서 캐롤이 들려오고 떠들썩하죠. 교회마다 올해는 그렇지 못하지만 성탄 발표회로 교회마다 막 떠들썩해요. 자, 우리가 우리끼리 떠들썩하면서 성탄을 축하하고 그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마다 전하는 성탄의 소식, 떠들썩하게 성탄을 축하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 시민들처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고 떠들썩하고 소란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요즘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떠들썩하게 지키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까지 우리 자신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은요, 자, 이상한 별을 보고 메시아가 나신 것을,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시면요,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 몇 명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3명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동방 박사들이 3명이다, 4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3명이라고 추측을 하게 되냐면요. 성경에 보면 박사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분명히 2명 이상일 것이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그 예물이요, 3가지였죠. 황금과 유화과 모략. 그러니까 3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3명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2명이다, 3명이다, 4명이다,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신앙과 열심,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멀리서 별을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메시아 탄생을 보여주신 그 별을 보고요, 먼 길을 찾아오죠. 그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죠. 비록 아기이지만 그가 만왕의 왕임을 알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과 순종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하나의 별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이것은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의 입에서 나온 메시아 탄생의 예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듯이 이상한 별을 보고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오셨음을 안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찾아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기회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또 신앙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다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우리는 순종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못 이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본 거예요. 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한 별이 뜰 것이다. 신기한 별이. 자, 그 별을 보자마자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보내주시기로 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을 직감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요, 이 성탄절 때 우리가 어떻게 동방 박사들의 신앙을 배워야겠어요? 자,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 탄생의 별을 보고요, 즉시로 순종하며 그 아기 예수님께 순종하러 왔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요, 박사들이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박사들은 보자기에 쌓인 아기를 보고 있지만요, 그가 만왕의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누추한 베들레헴에 계시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아기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요, 옛날에 왕을 아련할 때 예물로 드리는 그런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요, 아기 예수님을 섬겼고 경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겠죠. 찬양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입니다. 또 성탄절 때 우리 형편에 맞춰서 정성껏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도요, 정말로 귀한 예물입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정말로 귀하게 받으시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받으시는 예물이 어떤 예물이냐면요, 우리의 삶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매년 성탄절 때 성탄절 발표회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받으신 예물입니다. 그리고 맨날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마다 그 찬양도요,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감사헌금도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받으신 예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요, 정말로 더 귀하게 받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예배자로서의 삶, 그 삶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귀하게 받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죠. 자, 2020년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시렵니까? 여러분 형편에 분에 넘치는 그런 감사헌금으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쁜 그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물을 드리시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또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면,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는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려야지, 나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가장 귀한 나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동방박사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이 헤로드 왕에게 이런 부탁을 받아요. 어떤 부탁을 받냐면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거든 반드시 나에게 찾아와서 그곳을 알려주면 내가 가서 경배를 하겠다, 이런 부탁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죠. 근데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곧바로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국 땅으로 즉시로 가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을 어떻게 보면요,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왔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요, 우리가 이제 1년을 또 한번 살아야 되는데 나는 2021년을 어떻게 계획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한 해를 보내야 되지. 이런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은 사람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에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여 고국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별 따라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간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의 인생도 이 광야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2020년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물은요, 이 동방박사들처럼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들레헴에 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을 떠나는 이런 순종의 삶, 이런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자, 이런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기뻐하시는 예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최고의 예물로 드리는 그런 복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탄절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우리의 마음을 드려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주님의 은혜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물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코로나로 시름을 앓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국민들에게 주님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나보자랑의 성탄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다시 한번 코로나가 물러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영인원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기쁜 마음으로 성탄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